네, 말씀을 통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일 혹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일과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 그거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지금 오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말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말일을 언제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또 말일,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일 혹은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오늘을 말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를 말일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일에,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약 시대를 통과해서 해석을 한다면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는 모든 산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우상이 가득한 세상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해석하면 만방, 즉 열방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교회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 이 열방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일에 만방의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해 이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대략 2700년, 2800년이 지난 이후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이 말일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날. 이 말일에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그 교회를 통해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2700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에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제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2700년, 28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의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거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열방에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700년 전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장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까요?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다면 이 말일에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가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오는 일들이, 열방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에 열방이 몰려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 또한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된다고요? 바로 이 교회에서 선포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하며 영광스럽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도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어떤 교회를 통해 열방을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고 강단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신념과 사상, 인간의 지혜와 철학,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복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곳, 말씀의 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은 어쩌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과 지혜와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변화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쩌기 보면 사랑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구멍난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진리를 찾아 살아가지만 결국 그 진리를 세상 속에서 얻지 못하고 더욱 허무해져가며 더욱 외로워하며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진리가 뭔지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을 경험하며 진짜 진리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말과 구분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그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세상과는 구분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충실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혹은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신념,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피폐와 영적인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 누가 좋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가 온전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배가 부를 수 있고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 있는 그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나아가 열방 가운데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날들이 속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만방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비손과 기온과 그리고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4개의 강은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지였습니다.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샘이었죠. 이 생명의 샘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4개의 강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강이었습니다. 이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무엇이 창조됩니까? 생명이 비로소 창조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강은 시편 1편에서도 등장합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스크린이 없죠? 이게 원래 잘 읽으시는데 왜 이렇게 작지? 당황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성경책 찾으시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제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 시냇가가 등장하죠.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라는 생명을 창조하는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냇가는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였습니다. 이 생명수도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이 시냇가, 이 생명수도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시냇가입니다. 이 생명수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생명수가 되는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이 생명수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한 그런 생명을 누릴 때 교회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 안에 회복이 시작되고 열방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냇가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자기의 힘으로 심겨진 게 아니고 외부의 힘을 통해 그 시냇가에 심겨짐으로써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생명이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심으셔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한 생명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을 보이며 나타냄으로써 세상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이 복음이 흘러넘치는 말씀의 잔치가 있는 교회로 열방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될 것을 무려 2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겨자씨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새싹이 돋아나고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생명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와 거듭나는 역사들이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 분과 각성들이 일어나길 꿈꿉니다. 저는 우리 교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고 이제 또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 이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그 지금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수련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할 강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들려져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말씀을 통한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동방풍속으로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은금과 보화, 마필과 병거, 수많은 우상들이 여호와의 날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쫙 열거를 하신 거죠. 이들은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산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높은 망대와 성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불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조각물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사치스러운 물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영광 아래서 태워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참된 말씀은 우리의 우상들을 드러내고 그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하시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말일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지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 말일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살펴보았던 이 모든 말씀들은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때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단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완성된 새 성전에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마지막 날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세력들과 우상들은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우상들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날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가장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날에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과 만족과 안식, 행복과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거제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시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